성경에서 사랑장이 무엇이냐 물으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사랑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가 요한일서의 사랑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짧은 성경 안에 사랑에 많은 이야기를 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사랑이 갈라져 있고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봐도 보면 거기는 문제가 많은데 특별히 다 네 종류의 어떤 사람들로 갈라져 버렸어요. 바울파, 케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갈라지고 그만큼 거기는 다 다툼이 있고 소송이 있고 분쟁이 있는 거 보면 사랑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칭찬을 많이 하시면서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처음 행위를 버렸다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단을 축출하면서 서로 간에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문제가 생겼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충분히 짐작이 되어집니다. 자, 요한일서 1장부터 4장까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무엇일까? 그것은 단연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는 사랑 대신에 사귐, 생명 이런 단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4장까지는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얼마나 많은가. 세상에 이 요한일서 전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50번 이상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7절, 4장 7절부터 21절까지는 정확하게 30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단어가 뭐냐면 사랑인데 무슨 사랑을 이야기하냐면 서로 사랑하자,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를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10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거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3장 1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사랑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면서 3장 18절에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 23절도 똑같이 서로 사랑할지니라 그 얘기합니다. 이만하면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복하는 내용을 거의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4장에 넘어가서 앞에서 이단의 이야기를 한번 살짝 언급하더니 또 반복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하자 이 얘기합니다. 오늘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주 좀 강조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12절에도 보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자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마지막 21절에 또 한 번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받았으니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반복을 많이 했을까? 왜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나이가 90이 훌쩍 넘었으니까 나이 들음에 대한 현상인가? 나이 들면 잔소리가 많아진다고 그러는데 그런 현상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또 하나는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반복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 요한일서가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는 설교하라면 늘 18번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끝이에요. 휠체어 타고 와서도 하는 설교가 늘 그 얘기였으니까.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는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 1서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는지 그걸 알려주고 하려는 겁니다. 바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16절에도 또 한 번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이어야 한다, 그 뜻이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 그 말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알고 우리도 똑같이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뜻입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 때문에 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의 가장 이 노른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4장 7절에서 21절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마지막까지 이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9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왜 하나님을 닮아야 되냐? 우리가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은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 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봉사를 많이 하거나 헌신을 많이 하거나 뭔가 특별한 행위를 하는 그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본질은 사랑에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오늘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될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배에도 사랑이 빠졌다면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리고 서로 함께 공동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속에서 사랑이 없는 채 만나면 이것은 사무적인 만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것에서는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성장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성장했는지 아닌지를 뭘로 알 수 있어요? 눈앞에 나오는 행위로 하는 것은 일부분이고, 진짜는 어디에 있느냐? 그 속에 사랑이 풍성하고 사랑이 충만하면 이 사람은 믿음이 성장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 것은 교회에 오래 다닌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배움이 있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것으로 척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갑자기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이 공부를 할 때에는 그 동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뭘 안 하든 못 하던 사람이 그것을 막 불타게 목숨 걸고 뛰어나면서 하는 걸 보면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대충 하는 사람이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동기가 사랑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랑이 식어지면 피로감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게 피곤하고, 교회 다니는 게 피곤하고, 예배 드리는 게 피곤하고, 피로감이 밀려와요. 그리고 관계가 계속 부딪히고 실망과 낙심과 좌절, 시험이 찾아옵니다. 사랑이 빠져나갔을 때에 찾아오는 현상이 이렇습니다. 이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에도 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게 뭡니까? 사랑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낙심이 찾아왔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잖아요. 그때 새벽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고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왜 그랬어?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씩이나 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절망과 패배감과 주님에 대해서 부인했다는 그 비참함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키기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에게서 사랑을 고백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사랑이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사랑이 빠져나가면 모든 것에 회의감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받아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은 표현되어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8절의 전반절에도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표현될 때에 그 사랑이 진짜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유명한 시인 하만스타인이 한 그런 시에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지요.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며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 노래가 아니며 사랑은 고백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믿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표현될 때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행함으로 표현되는 게 뭡니까? 사랑의 고백에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얘기였습니다. 어떤 그 한국이 말 좀 물뚝뚝하고 한데 결혼 생활을 했어요. 신혼여행 갔는데 이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표현을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한 번 표현할 테니까 평생 간직하라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신부가 재치있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한테 병이 하나 있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병이냐고. 건망증이라고. 그래갖고 나는 하루에 한 번씩 잊어버리는 병이 있어가지고 말을 안 해주면 조무지 모른다고. 이렇게 하고 재치있게 넘어갔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표현되는 것만이 진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기만 한다면 그것은 끝나는 것이죠. 오늘 형제를 사랑하라 이야기를 했지만 존재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고백입니다. 정말 우리는 생명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중심, 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냥 생각으로 사랑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유명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아느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3번 반복되는 게 뭐냐면 다하여 이런 뜻입니다. 다해서 사랑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건다는 거죠. 올인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런 얘기합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안다면 주님에 대하여 정말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게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논리나 이론이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왜 이렇게 고백되어져야 되는 줄 아세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들어옵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못 느끼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와서 넘치게 되어지고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마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쏟아부을 때 언제 부어지냐? 내가 사랑을 고백할 때에 부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